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웃는 얼굴입니다. 우는 얼굴이 아니고 웃는 얼굴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웃으면서 앞뒤 분들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인사하죠.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 중에 가장 좋은 경치는, 훌륭한 경치는 웃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참, 웃는 얼굴은 그렇게 좋죠. 해맑은 아이의 웃음, 또 우리 각자 웃음은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 때에 가끔씩은 하늘을 돌아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레슨을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늘 이렇게 사는데 수지가 맞았습니다. 돈도 죽기도 하고 단추도 죽기도 하고 또 누가 흘리고 떨어뜨린 것 죽기, 수지가 많이 맞아 평생을 땅만 쳐다보면서 살았는데 단추를 주순 게 두 가마니가 된다나요. 이렇게 늘 땅만 쳐다보고 살듯이 우리도 때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에 보이는 건 늘 바라보고 사느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영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너희들 하늘을 바라봐라. 땅의 것은 영원하지도 않아. 너가 숨쉬고 있는 그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너가 꼭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허락해 주셨어. 사람과 사람과의 왕래가 단절되고 경제가 단절되고 교회 예배도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고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어서 눈에 보이려는 작은 바이러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무능력한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주시고 레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늘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디자인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성을 잃어버렸던 영성을 찾고 땅만 바라보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오늘 참 준비할까 그러다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이 코로나19로 싸움하느라고 힘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우리의 육체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은 이때에 오늘 천국 얘기, 천국 시민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소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가문, 어떤 학교,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삼성이냐 현대냐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것은 이 소속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언제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어떤 나라에 소속돼 있느냐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네. 약소국가에 있으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자치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말고 각 도, 경기도라면 경기도 안에서도 시에서 주는 이번에 그 재난 기금 주는 게 있는데 어떤 데서는 파주 쪽인가요? 거기는 40만 원씩을 준다는데 성남시는 10만 원 준다는데 강주는 5만 원 준다는데 어디 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40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는 거예요. 강주시가 가난한가 봐요. 예. 그래도 5만 원 주는 게 어디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약소국가에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다닐 때 그 필리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한국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상당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한국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고요. 눈을 못 보는 필리핀에서 한국에 와서 한번 눈 내린 모습 보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 오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래요, 평생에.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신분이 좀 높은 한 분을 초청을 했대. 겨울에. 그래가지고 대관령을 갔다. 눈이 많이 왔는데 스키장을 갔다. 눈 내리는데 막 춤을 추더라는 거죠. 눈에서 뒹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예. 이 약소 국가에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세계 어딜 가도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데 일본이 자꾸만 작다고 무시하죠. 미국도 우리나라가 작다고 무시하죠. 중국도 우리나라가 작다고 무시하죠.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강대국에 속해 있으면 혜택도 많고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의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사람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똑같아. 고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고 천하에 호령하는 국가였습니다. 초강대국,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특권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이 사형을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주는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온갖 권세를 다, 부모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자기도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온갖 권세를 다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고난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다 버렸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주와 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는 곳곳마다 대핍박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성에서 바구니를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일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할 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드러내서 선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에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한다면서 로마 군인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항의를 했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구금하고 채찍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조차도 사도 바울 앞에,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 앞에 쩔쩔맸습니다. 이 백부장은 여러분 자신도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지국의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민권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동사무소에 있는 건 가짜예요. 일시적인 거. 죽으면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이 진짜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들어온 우리의 명부가 하늘의 생명록 책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부가 있어요. 생명록에 우리가 등재가 돼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석자가 등재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3층 천 해분 하늘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바울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전쟁하느라고 싸워 이기느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몇 명씩 있는데 다음 주 가면 거의 10명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20몇 명 되는 것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10몇 명 되는 것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반수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주의하고 잘 관리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의 시민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떻게 이 시민권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지.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미국의 시민권 달라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가서 몇 년을 살고 뭐 규칙이 또 있더라고요. 이민을 가면은 뭐 몇십억, 몇억 또 이 기준이 있고요. 어려워요. 또 천국의 시민권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시민권 획득.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돈을 줘야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천국 티켓을 팔았잖아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제가 좀 인쇄해가지고 좀 하나씩 팔을까요? 칼라로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이거 1억씩 줘야 이 판다고 그러고 1억씩 팔을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시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단순하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씻겨주신 나의 구세주. 아멘.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요. 미국의 법과 우리나라 법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득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을 때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아이를 거기 가서 낳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한때 붐이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정 출산 시민권을 우리 자식에게 주었어. 이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서 훌륭한 자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모의 소원 때문에 이렇게 원정 출산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법이 생득법이라고 하는 미국 법이 있는데 천국도 특이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국제법이 하나 천국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아멘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여기 거짓말은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거짓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만희를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안사롱이 믿다가 장길자를 이제는 믿어야 돼. 그게 거짓말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거짓말, 그런 선한 거짓말도 있고 또 하얀 거짓말도 있고 까만 거짓말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면 여기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나도 거짓말을 하는. 여기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지 못하되. 자, 밑에가 중요하죠. 시작. 오직.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얘기야,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오직 하나. 이만희,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 되는 통일교, 박태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보세요.
오직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놔두고 그렇게 속임을 당할까요?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꾸역꾸역 2만이를 찾냐 이 말이에요. 100%가 거짓말입니다. 거기 어저께 뉴스에 다 훈련생들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생들을 전부 체크 검사했어요. 큰일 나잖아요. 두 사람이 걸렸네. 누구요? 신천지요. 다 모이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100%가 거짓말이야 다. 진리가 거짓말로 포장이 돼서 이만희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주로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거짓말은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거짓말 숨기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소식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예,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이 누구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누구세요? 어젯밤에 많이들 주무셨을 텐데 왜 그렇게 조세요? 영을 좀 점검해 보세요. 네. 자, 오직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이 없어. 올해 우리 지호가, 우리 손자 지호가 양남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가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 어쩌면 2학기 때나 갈지도 몰라. 1학년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입학식도 못했어요. 그러니 두 놈이 우리 집에 있으니 우리 집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새끼 밥을 해 댈래니 이건 나 하나 해주기도 힘드는데 애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아이고 월급 많이 줘야 돼. 민수 어디 있어? 민수 어디 있어? 월급 많이 줘야 돼. 근데 이 양벌 초등학교에 1학년 5반이야 지호가. 내가 책대로 내가 갔어요. 참 할 일이 많아. 책도 타러 댕기고 내가. 1학년 5반 김지호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한 보따리 주더라고요. 이름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고 이름이 있어야 책도 주고 입학을 받습니다. 이름이 없어 봐요.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들어가세요. 없어요. 당신은 저 동네예요. 못 갑니다. 자, 우리 한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장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게. 끄트머리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원래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뱃속에 있어도 죄인이고 태어나서도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은 사망이나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원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범죄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또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석자가 기록된 줄 믿습니다. D.L. 무디의 일화입니다. D.L. 무디 경신도였다가 나중에 목사님 됐습니다만
양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많이 전도했던 D.L. 무디, 이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이 무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교회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안내위원하고 어떤 소년안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이 아이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소년의 형색이 말이 아니에요. 머리도 감지 않았고 얼굴도 그냥 더러운 때가 묻었고 옷도 더러운 옷을 부모도 없나 봐. 고아와가 냄새도 나고 옷을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에게 그래도 드려보내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안 됩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면요 오늘 예배를 망칩니다. 뭐 억지를 쓰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목사님을 이겨먹어.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안 들어주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소년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얼른 교회당 안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강대상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소년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소년은 오늘 사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누추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내위원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감싸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너무 누추한 죄인들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흠을 받고 죄 많은 우리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년이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죠? 예.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아멘이 소풍 갔는가?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민권을 획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천국에 입적된 천국의 시민권자들. 제가 지난 주일날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천국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 소망이 별로 없어. 사모가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코로나 이거 이기느라고 몇 달 고생하고 일어나면 일터로 나가야 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조금 자고 아침 먹고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사실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 그런 세상의 것들로 여기가 꽉 보이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여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 얘기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 거기는 질병이 없고 눈물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서로 싸우는 것이나 이런 거 그런 것입니다. 우리 거기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여기 안에 자리 잡은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내가 쌓아둔 아성,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자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다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하리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확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이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분, 모든 신분에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해서 전국 총선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신분도 대단하죠. 금배지, 무궁화 금배지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 신분에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권리가 있어요. 함부로 국회의원을 구속 못해요.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권리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천국 시민권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를 대별해 보면 절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입적된 딱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뭐냐면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요. 가도 하나님이 이리 와. 끌려오게 돼 있어. 안 돼. 이제 우리는요, 세상으로 가기 틀린 사람들이요. 아멘 좀 해요. 고집 부리고 안 들어? 나 안 믿을 거요. 가. 하나님이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던져놓는데도 고집 피울 거요. 응?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한 가지 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게 사람이라고요. 절대 구원. 따라합시다. 절대 구원. 하나님이 선대가 부르셨으면요. 이 사람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꾸만 세상 길로 가고 안 믿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하면 거기서 계속 쭉 갈 테니까. 맞고 호세아서 해보니까 고멜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담으로 치고 가시로 막고 자꾸 막으세요. 되는 게 있어야지 막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두 손 들고 노래를 하나 불러야 돼. 찬송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죽게 갑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절대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때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 유익을 위해서예요. 있지만 교통사고도 명기해 주고 혹시 교통사고 났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안 죽는다란 말이냐? 아니요. 다 죽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요, 영원전에 다 세팅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몰라. 그건 불문에 붙이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세팅이 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것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가르쳐 주신 혹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야,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참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그 가르쳐 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성 싶은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연로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날짜를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례식 순서지를 다 짰어요.
사회는 누구, 찬송은 몇 장, 기도는 누구, 설교는 누구, 조사는 누구, 축도는 누구, 다 짜놓고 순서지 만들어 놓고 천국 가셨어요. 그 순서지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우리나라 200 몇십 명 죽었지만 미국은 지금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 시체를 갖다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섬 하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처럼 관들을 막 싸가지고 덮어버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다시 또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시체 또 뭐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헷갈려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이 되도록 불러가시는, 코로나로 죽든지 혹은 또 물에 빠져 죽든지,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건 하나의 불러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때가 다 하나님이 정한 자연 수명을 주신 때가 다 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갔다고 보지만 그건 형식이고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을 천국에서 호출장을 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절대 승리.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결론을 낼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또 여러분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죠. Yes, 금방 응답하시. 두 번째는 No, 아니요. 이 길 가면 너는 죽어. 안 돼. 우리 이진호 우리 정경자 권사님 그 따님, 둘째 따님 경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참 시험 많이 보고 합격한 것도 있고 또 운동에서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이래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은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면 너는 죽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절대 승리. 그리고 기도의 응답.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다리라. No, yes, no.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퍼즐처럼 맞아 가야 되는데 너 하나만이 아니야. 모든 그 환경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야. 너를 도와줄 손길이 아직도 그 사람 예비되고 있어. 아니요. 이렇게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고 꼭 응답이 와야 응답은 아니에요. 응답의 거절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가고 완료형이에요. 가고 완료형이지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진행형인 가고 완료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 생명을 얻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나 똑같아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가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지금 이쯤 되면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알곡들만 나오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알곡들만 나오신 거예요. 물론 더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예.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천국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 세상 살 동안에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여기 크게 날 것 같으면 돌리고요. 대구 지하철 불났을 때 많은 사람들 죽기도 하고 세월호도 사건도 있고 많은, 그때 아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기 못 가게 하시죠. 가지마, 거기 안 돼. 딱 막으시죠. 근데 미혹의 영이 와서 끌어서 그쪽으로 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겠냐? 곤고가 끊겠냐? 박해가 끊겠냐? 기근이 끊겠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겠냐? 높음이나,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어떻게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해요. 어디에 가서 이렇게 그 나라에 붙잡히든지 전쟁 포로가 된 자국민은 어떤 작전에서도 구해와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하죠. 대사관들이 좀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움다면 그걸 막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고 구명 억울하게 재판받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나라가 약해서 그런지 외교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게 희박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어도요. 북한 가만 할 수 없이 풀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질병이 있더라도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내가 확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지금은 몰라 지내놓고 보면 그 일이 나의 유익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천국 시민자, 국적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죄와 대적하여 승리해야, 마귀와 대적하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 중에 두 가지를, 많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죠? 총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임대교회들, 월세를 못 내서 문 닫게 된 교회들 도와야 됩니다.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총회에서 소속한 교회들이 조금 나은 교회들이 헌금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못 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워요. 그러나 큰 교회는 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 않지만 보냈어요. 예. 여러분, 성화의 삶.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성화의 삶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림이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인들 중에 죄를 밥 먹듯이 지우면서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만으로 구원 못 받아 부정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디 말도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는 정목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성도여, 그런 영안이 있는가? 성도여,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가 아니라 여기서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기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서 예수 십자가만으로 구원 못 받아.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어둠의 가운데 행하는 성화되지 못한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도, 성화되지 못하는 성도 책망하라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됐던 구원파 유병언 씨,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거짓 교리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시, 몇 초에 구원 받았냐고 하는 게 그놈들입니다. 근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받으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니까 양심의 마비가 오죠. 그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된 겁니다. 돈이라면 그냥 철근을 얼마나 싫든 사람을 얼마나 싫든 돈만 된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이 교리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슬람 교회, 그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교리가. 그러니까 막 저렇게 지금 온 세계에서 극단주의 이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구세주다고. 모두 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미스컴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다 거짓말. 이단.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제 많은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삶을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 마지막입니다. 증인의 삶.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수명을 다 살고 마시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자다가 불러갈 수도 있고, 어떤 병으로 불러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고로. 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의 불러가는 방식이에요. 응? 가게 될 것입니다. 응?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천국의 시민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의무를 감당하셔서 우리의 지극히 짧은 삶 후회 없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